하나님께서는 반모라고 불려지는 성으로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시기를 작정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행하실 일들에 관하여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7개 교회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 편지하게 하시면서 교회의 실상, 그리고 목회자의 실상, 그리고 성도의 실상들에 관하여서 알려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교회들에게 편지하게 하시고 편지를 수신한 교회들은 이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복된 교회, 복된 목회자, 그리고 복입은 성도로 삼으시기 위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4장 서론부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친히 나타나 보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보좌,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성령을 통해 사도 요한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을 통해 활짝 열려진 영의 눈을 통하여서 하늘 보좌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보좌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도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께서 성령을 통해 밝게 열려진 눈으로 바라본 하늘 보좌,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분에 관하여서 묘사하며 증언하고 있는 구절과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보이시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친히 당신께서 목격한 것을 지필하게 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며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고 계신데요.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를 사도 요한에게 보이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까지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와 목적하심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살피고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세워가는 성도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교훈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굳건히 세워가는 성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세워가실 때 내가 믿고 싶은 믿음이 아닌 믿어야 할 믿음을 바르고 굳건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능력은 오직 믿음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의로움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의 결단도 아닙니다. 애씀과 수고로움도 아니요 무엇이 되어짐도 아니라 하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머물 우리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풍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와 복과 사랑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문과 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고 천한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육신으로는 죽음을 맞게 하셨으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여과 없이 믿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보잘것없는 우리 사람을, 연약한 우리 사람을, 날마다 죄짓기를 즐겨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람을, 남들에게는 밝혀지지 않아 나만 알고 있는 허물, 그 모든 것들을 사하여 우리 사람의 영혼을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어진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해 이것을 듣고 알기는 하였으나 정작 믿어야 할 하나님을 믿는 일 앞에는 궁색한 변명과 또 자기의 편리에 따라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기를 즐겨하는 존재이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어야 할 하나님, 우리 사람을 구원과 영생에 이르도록 은혜와 복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시며 나누게 하시고, 이 말씀 나눔을 통하여, 이 말씀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세워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와 복 입은 이들로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상을 제작하여 숭배한 사건이 우리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존재가 됨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지금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누구이십니까? 바로의 억압과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들 구원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신 것, 그거 다 목격했던 분들이에요. 피, 개구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감, 그리고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 아래서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에 고스란히 임하고 나타난 것을 모두 보셨던 분들이에요. 우리 이쯤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붙잡고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문설주의 양의 피만 발랐을 뿐인데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모두 장자가 죽임을 당했으나 순종한 사람들, 그들은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면할 길로 인도함을 받았다면 우리 이쯤 되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능치 못하니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믿음 안 뺏기고 굳건하게 붙잡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지 않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족하다면 당신들의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닷길이 열리는 그것을 목격하였다면 앞서 10가지의 재앙으로 믿지 못했던 믿음이 홍해 갈라짐과 그 갈라진 길을 통과하면서 더 확실해지고 굳건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지 않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 일을 다 겪었다면 말이에요. 이것도 부족한가요? 그렇다면 반석이 쪼개져서 그곳에서 샘물이 샘솟듯 솟아나는 우리 그 일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다면, 그리고 반석이 쪼개져 솟아나온 샘물로 우리의 마른 목을 죽이는 그 일을 우리가 직접 했다면 하나님 믿는 믿음 누가 뭐라 그래도 변치 않고 뺏기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지 않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어요. 마라에서는 쓴물이 단물로 되게 해주셨어요. 이 정도쯤 경험했다면 아마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난 절대로 버리지 않고 변질하지 않고 잘 지키며 바르게 세워갈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이러한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 자신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모습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지 아니하실 때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기를 즐겨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다 하는 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제작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요, 자신의 편의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꿔가기도 하는 존재라 하십니다. 역대하 13장에는요, 또 다른 금송아지의 우상을 제작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와 모습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당신들이 살고 있던 국토가 남과 북으로 분단의 아픔을 맞이하게 하였으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들은 멈추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은 애석하게도 남유다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남유다로 자꾸 왕래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북이스라엘 왕의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라에 자꾸 남유다로 왕래를 하다 보면 결국 이들이 남유다에 매료되어 남유다로 다 내려가서 살진 않을까? 우리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남유다에 의하여서 다시 전쟁을 겪고 멸망하게 되지는 않을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비야라는 분께서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사하러 남유다까지 가실 필요 없어요. 여기 만들어 놓은 이 금송아지가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남유다로 가지 마시고 여기에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앞에 나와서 제사하고 예배드리세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금송아지를 제작하는 사람, 자신의 편의를 위해 우상을 제작하며 그것을 숭배함으로 만족하기를 즐겨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들의 모습들이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믿어야 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되어졌고 그것을 전하였고 그것을 들었으나 정작 믿어야 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고 바르게 세워가기보다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것을 믿는 일을 더 즐겨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또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 그분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 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며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할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보이고 계신데요. 먼저 믿어야 할 하나님은 벽옥과 같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계시록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여기에서 벽옥과 홍보석이라 하면 벽옥과 홍보석이 가진 의미처럼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고 흠이 없으시며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며 상징하는 말씀이 되어져요. 즉,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홍보석과 같으신 분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보이고 계신데요, 홍보석과 같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사람의 영혼을 심판하실 심판자가 되어지시는 분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의로움으로 악인과 의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제공하시며 공급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정하여 놓은 그 때가 다 차고 나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각 사람들의 영혼 앞에 서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무슨 심판을 해? 그냥 다 이해해 주시겠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의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라 하십니다. 세 번째 나타나 보이신 모습은 무지개 모양의 녹보석 같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이고 계신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의 약속들을 이행하시며 실천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나타날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개는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가 이루실 분이 되심을 증언하여 주고 계신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갔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들이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이들을 찾고 계시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미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며,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일을 감당하는 성도 되어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찬송하는 거 뭐 도움이 되겠어? 아유, 마스크 써서 찬송하기도 힘든데 다 아시겠지 뭐. 아니, 바쁜데, 아니, 힘든데, 어려운데, 곤란한데 말씀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속에 죄악들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모두가 잘라내버려 모이기를 힘쓰며 모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일을 감당하며 사는 이들이 될 것을 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시며, 바로 이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복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 주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밝히 보이고 계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시며 의롭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 사람의 모든 영혼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모든 말씀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가 이루며 성취도록 은혜와 복을 입히실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을 바르고 굳건하게 세워가는 이들 모두가 되시겠어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들 감당하며 지내시기에 합당한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하늘 보좌에 함께하기에 합당한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우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벽옥과 같이 순결하고 흠이 없는 분이 되어지심으로 우리도 그분의 보좌에 함께 하기 위하여서는 벽옥과 같이 순결하고 흠이 없는 이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것으로는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주님의 보좌에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입고 싶은 예복을 아무리 빼어나고 아름답고 정갈하게 차려 입었다 하여도 주님이 제정하여 주신 예복을 입지 않고는 주님이 배설하신 천국 잔치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흠이 없으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서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복락을 입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여진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이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만요, 목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만요, 아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말씀 전하고 듣기 이전까지 거룩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 듣고 전하고 난 이후부터 거룩하게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은혜와 복 입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하여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을 씻음으로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을 맑게 씻기는 능력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는 그 믿음에 있다 하셨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있는 또 다른 이들을 보여주시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생의 복락을 입고 누리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세제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의와 결단과 수고와 노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성도가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 갖춰야 할 예복을 희게 씻기는 능력이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사람의 죄와 허물을 씻기는 능력은 결단도 아니에요, 수고와 봉사와 애씀과 노력도 아니에요, 자해도 아니에요, 결심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을 맑게 씻겨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보좌에서 영생의 복락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할 능력이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것을 가지고 죄 사함과 죄 씻음을 얻어보려고 애쓰셨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기는 능력이라 다시 한번 알리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보혈 믿고
그 보혈로 정결하게 씻기움 받는 이들 모두가 되시겠어요. 주님의 나라에서 거룩하신 그분과 구원의 기쁨을 입고 누리며 사시기 합당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정결하게 되어질 수 있다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과 요한복음 15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연이어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함 있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부정한 인생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과 길이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는 우리 사람이 무엇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예수님의 부연 설명의 내용이 이렇게 증언되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분리하며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정결하게 씻기는 능력이라 하십니다. 우리 장차 2주간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없고 말씀 나눌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라도 오늘 함께 나눈 이 약속의 말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 잊고 사는 이들 모두가 되시겠어요. 거주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며 기도로 날마다 깨어 우리 하나님 보좌에 함께할 그 거룩함, 은혜 잊고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 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 명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때를 준비함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알리고 계신데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면함받는 복되고 지혜로운 이들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얼마나 죄악을 향해서 바삐, 깊이, 높이 시다들며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이거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종 신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계속하여 우리들에게 주지시켜 주시며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처처에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처처에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과 재난의 소식이 멈춰지질 않습니다. 교회가 붕괴되어지고 목회자들이 성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교회가 목회자 한 사람으로 인해 파경에 치닫고 성도들이 목회자의 비리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아니 아주 우리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되어졌나 보지 라고 여기기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이 땅에 나타나 보여지게 될 증거라 말씀하신 내용과 너무나도 흡사한 너무나도 유사한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를 맞이하며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불시에 찾아올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면함받을 자 아무도 없음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 저에게 변영신 목사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말씀을 통해 성도된 여러분 모두에게, 성도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으니 정신을 차리십시오. 잠자는 영혼에서 이젠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이들이 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끝으로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며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들에게 보이시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원의 때를 위하여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들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을 우리는 방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은 방주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심판하심의 예고의 말씀 농담으로 여겼을 거예요. 그러니 방주 준비하기 만무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방주를 건조하지 못하므로 노아는 구원과 영생을 이루는 은혜와 복을 입고 누리는 이가 될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말이에요. 이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심에 경고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을 지킬 방주를 건조하라는 말씀도 듣고 믿음으로 방주를 건조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와 복 입은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패역한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가 되십시오.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며 열어주셨어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하게 씻김을 받으며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가 되십시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실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밤에 도둑같이 찾아오실 그 주님을 도둑으로 만든 이들이 되지 마시고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함으로 낮에 거하는 이가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이들이 되십시오. 계속 말씀해주고 계셔요.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영혼 구원을 위한 방주의 모습과 모양이 무엇인지 계속 알려주고 계셔요. 이것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이들이 되라 우리 주님 교훈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 앞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바르고 굳건하게 세우는 이들 모두가 돼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책망과 외면당하는 이들이 되어지지 마시고 칭찬과 주님 나라에 함께하기에 합당한 믿음 세워간 이들 모두가 되시었어. 주님 나라에서 믿음을 가진 이들을 위하여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복을 마음껏 그리고 영원히 입고 누리며 지내시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